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사무엘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무엘서의 초반부는 사사들이 다스렸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바로 여전히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혼탁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실제로는 50년, 적어도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종결짓는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움으로 인해 왕정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사무엘서는 먼저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로 출범할 왕정제도에 신학적인 정당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과의 에피소드를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되어지는 다윗 왕의 왕조가 뿌리를 내리는 이야기로 이 사무엘상은 맞춰지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사무엘은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또 다윗이 올 길을 예비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아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왕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또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발언이 기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써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움을 삼키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인간 왕이 세워져서 자신들 위해 군림해 주기를 선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들의 소견에 옳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큰 특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백성과는 오직 이스라엘만 달리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서 이념을 삼으시고 그 어떤 왕보다 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심으로 특별하고 무한정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간왕은 무한정 공급해주기만 하셨던 하나님과 달리 세금도 거둘 것이었고요. 노역도 시킬 것이었고 전쟁도 시키는 등 끊임없이 착취를 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큰 특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운다면 훗날 그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를 그냥 흘려듣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열방과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호소하면서 자신들의 특혜와 신학적인 이런 정체성을 거부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못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라면서 이제 포기할 것만 같은 인상을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는데요. 소위 다윗 언약으로 이제 불리는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운 왕이 나를 잘 경외하고 나를 잘 섬기면, 나의 음성을 듣고 또 거역하지 아니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새 요구를 껴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의 경고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이 왕정이라는 제도 하에서도 자신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즉 인간 왕이 있지만 너희의 진정한 왕은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런 구차한 이유에서가 아니라요, 바로 그들이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오류와 위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오히려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한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이루어온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도 참 쉬운 것이었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참 쉬웠습니다. 그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경외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라.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 언약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삶에서의 능력이나 신앙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즉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능해 보이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 왕조를 이해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닌 어떤 능력이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기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절은 단순하게 엘가나의 족보만을 언급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등장할 이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으며 또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지대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만 보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역대하 6장 21절부터 28절 그리고 33절부터 38절에 보면 엘가나는 레위의 아들인 고앗 가문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막에서 봉사할 의무가 있는 레위인으로서 에브라임 지파 내에 있는 한 성읍을 분배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던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성막에 봉사하도록 사무엘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바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는 그가 어차피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또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섭리를 암시하는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우리는 그 당시 타락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알 수 있듯이 이 엘가나는요 분명히 사사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었나요?
매 절기마다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가나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적으로는요, 정말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 사실에 대한 큰 자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다처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가나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현대로 치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눈에 띄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엘가나가 부인을 2명이나 두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인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고 또 그녀를 대신에 후손을 잇기 위한 브닌나라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맞다면 엘가나의 행동은 후손을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며 약간은 정당화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명을 더 낳았나요? 5명을 더 낳았습니다. 이를 보면 이 엘가나도 불신앙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닌나를 아내로 구한 것은 그저 자신의 불신앙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엘가나는 자신의 아내의 불임이라는 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에 가장 쉬운 방법을 한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사용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 진짜로 엘가나가 신실한 자였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신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안 주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인 두 번째 아내를 이렇게 맞아들이는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불신앙에 의한 범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의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한다라는 이런 구실로 말미암아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불화를 조장한 사람이 바로 이 엘가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브닌나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분깃을 이 한나에게 갑절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나를 위로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편애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위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가나의 편애는 어떻게 됐나요? 한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옆에 있던 브닌나의 질투심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의 몫을 갑절로 준 것처럼 브닌나도 자기 경쟁자를 약올리고 도발하는 일을 아마 갑절로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두 부인 간의 암투는 아마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8절에 보면 슬퍼하고 있는 한나에게 엘가나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나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엘가나는 진짜로 몰랐을까요? 진짜로 한나가 울고 있는 이유를 엘가나는 몰랐을까요? 두 번째로 엘가나는 한나여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엘가나는 진짜로 한나가 먹지 않는 이유를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가나는 한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물어봅니다. 엘가나는 정말로 한나의 마음이 슬픈 이유를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엘가나는 한나에게 진정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줄을 몰랐고 그저 흔한 남성들처럼 상투적인 방법, 즉 자기 중심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들을 때 한나는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엘가나가 더 미워졌을 것입니다. 정말 그 이유를 모르냐? 너 때문이 아니냐라고 속으로 더 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엘가나 자신이 브닌나를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엘가나에게 더욱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체이탈식 질문을 하는 이 엘가나가 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최악의 질문을 덧붙입니다. 네 번째로 묻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어줍지 않은 감동적인 말투로 한나를 위로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소롭게도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10 아들보다 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한나는 아마 가지고 있었던 그 일말의 기대조차도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남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남편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남편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가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겉으로는 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갈 만큼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보니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 즉 또 다른 결혼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또 어떻게 보면은 정욕적인 방법을 선택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부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의 해결을 바라기보다는 그저 물질로 보상하려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두 부인의 사이를 더 골이 깊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위로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자라는 말이 아니라 통상적이면서도 나르시즘에 묻은 인간적인 위로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답게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듯한 엘가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다른 지파보다 더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므로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행동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인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던 것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엘가나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신앙의 연수와 나에게 불려지는 직분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속아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과 죄에 푹 파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난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자신을 과신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 왕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가 그지없고 멍청하기가 한이 없으며 악을 행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빠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철저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생각의 구별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즉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즉 왕임을 우리는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진 주일 성수와 헌신과 11조 생활과 같은, 즉 소위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올바른 개념 정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혼동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보기 드문 신앙인으로 보였던 엘가나, 그리고 이 엘가나의 이러한 실체를 한번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며 세속화되어 있을지도 모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엘가나만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와 브니나도 똑같았습니다. 먼저 한나를 알아보면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나는 매년 명절 때마다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즐거운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모든 유익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한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즐거운 절기에 정말 한나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감정,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공격당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그 감정을 배설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였다면 뭘 해야 됐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한나는 자신의 이름대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야만 했지, 그저 자신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배설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한나는 아무 능력 없는 엘가나에게 때를 썼고, 그러면서 엘가나로 하여금 능력 없는 남편이라는 느낌 받게 해서 그의 마음만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과 은혜로 인한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를 울고 굶고 떼씀으로써 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섭리를 생각해보려 하지는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함으로 역시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브닌나는 어땠을까요? 브닌나 역시 그 이름은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도 많이 얻은 복된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결과로 많은 자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한나보다 비교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약자인 한나를 배려하기보다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야만 정말 직성이 풀려고 했었나 하는 생각 들 정도로 다 뺏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뺏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거만하며 오만해져서 한나를 격동케 함으로 남편의 중재 노력을 무력화,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역시 이 브닌나 역시 남편에 대한 존중이나 한나에 대한 동정심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것이 있다면 평소에도 그랬겠지만 이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에,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려야 될 그 절기에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한 한나를 공격함으로 그 절기를 망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소견에,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전형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브닌나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브닌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기에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엘가나, 한나, 브닌나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탄생에 앞서서 이렇게 망가진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이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실수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역사의 뒤에서 조용히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룻기를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부족한 우리 사람들을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지금도 한 채 오차 없이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되뇌이며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악하고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에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울고 먹지 아니하는, 즉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끝나고는 남의 화를 격발시키는, 즉 그 어떤 신앙의 유익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도 꼭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를 즐겨하고요,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방불한 시대가 바로 현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뭐하러 하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차곡차곡 이렇게 착착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시고요, 또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이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때에 그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속초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